자, 우리 앞뒤자들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주일 이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자, 이 주기도문 크게 이제 처음에 이제 호명하는 이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부름과 또한 6개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마지막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6개의 기도의 제목을 분석해 보면은 첫 번째 3가지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에 먼저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필요에 아뢰는 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 이 기도의 바른 순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뜻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방향은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배웠던 기도손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혹시 5개의 손가락의 기도손 여러분 아십니까? 예, 화면에다 나와 있는데요. 자, 엄지부터 시작을 하죠. 하나님 하고 먼저 불러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간구합니다. 마지막 약재는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거를 이제 기도손이라고 하는데, 저는 주일학교 때 이 기도선을 배우면서 아직도 이 순서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방향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향하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이 기도가 바로 이 손가락 5개 기도하고도 비슷한데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를 단순히 기억하기 원하신다면 이 손가락 5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기도의 훈련이 되고요. 또 우리가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기도 3가지의 내용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3가지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네,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그리하면이 뭘까요? 더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이 기도의 뜻이 어떤 뜻인지 3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거룩해지게 되는 은혜로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알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가치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는 가치. 자, 성경이 기록되는 당시에는요, 이름이란 단지 부르는 그 이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 이름을 부르면요, 그 이름의 인격, 그 사람의 삶,
그것의 모든 것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십니다. 시편 9편 10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자, 여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만나본 사람만이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꺼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말을 의지한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병거와 말은요, 군사력을 상징합니다. 이제 병거가 얼마나 많은가, 말이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가 측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로 이걸 측량을 하죠? 현대 사회는요, 사실은 통장의 금액을 가지고 따지죠.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금수저가 되기도 하고 흙수저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대사회 우리가 가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나 라는 거와 똑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거를 의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힘을 모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것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되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힘을 쓰는 것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의지했던 그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내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분은 자녀이기도 합니다. 내가 자녀 하나만 보고 바랐는데, 이런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악착같이 돈을 모읍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어렸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서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이 말을 의지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병거가 많아, 나는 이렇게 말이 많아, 나는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는 환경과 조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왜 시편 기자는 나는 왜 주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름이 뭐길래 도대체? 뭘 해줬길래? 왜 그럴까요? 그 많은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호와 이름이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모르고 계시죠? 잘 얘기 표현을 안 해서. 제가 야구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제가 가끔씩 부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예,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 같이 야구를 보러 가거나 할 때 가장 부러웠던 건 뭐냐면은 선수에게 사인 받는 거였어요. 그게 어찌나 그렇게 부럽던지. 제 친구 중 하나는 팬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팬북에 이제 그 선수들 사진들이 있거든요. 그 팬북에 사진들의 선수 사인을 다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찌 그렇게 좋아 보이던지. 왜요?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자랑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그게 뭘까요?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나에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하찮게 여길지라도 그 친구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물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있다, 나는 이것이 있다, 자랑합니다.
이 자랑은 그 뭘로 연결될까요? 내가 그걸 의지한다. 내가 그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기 때문인 거겠죠. 근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은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거리가 하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후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더 많은 은혜와 말씀의 깊이를 더 누리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할까라는 거였어요. 왜? 좀 더 편하게 갈 수가 있는데, 좀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근데 굳이 그 길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또 반복이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동네 친구들과 함께 모이면요, 어렸을 때 저희가 가난해가지고 변변찮은 게 없거든요. 또 어떤 한 친구가 장난감을 딱 가지고 옵니다. 아주 멋진 장난감을 가지고 와요.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빠가 사줬다 이러면서.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눈으로 볼까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나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돼? 이래요. 왜 그럴까요? 어른들 보기에는요, 장난감 그저 그냥 장난감 뿐이에요. 아이들의 눈에는요, 그게 보물처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합니다.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러기에 히브리어의 말에, 성경에 안다라는 이 말이요, 야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거든요. 뜻이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 근데 이 안다라는 이 말이요, 지식적으로 아는 뜻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알고 관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히브리어 학자는요, 이 말의 뜻을 영혼의 뒤엉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뒤엉키다라는 뜻이 섞이는 거, 믹스해서 섞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내가 깊이 있게 관련되어지고 알아가는 것을 여기서 야다라고 하는데, 이 야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기도 응답도 받고, 내가 말씀의 은혜도 받고, 남들에 대한 말 못할 그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나는 어떤 야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아시죠? 모르세요? 전 국민이 모르면은 간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아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예요. 그죠? 저도 압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알고 있다는 건 뭘까요? 그저 그 선수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식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야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야다라고 할까요? 내가 손흥민 선수가 저번에 입국해서 내가 만났어. 같이 밥도 먹었어. 사인도 받았어. 얘기도 나눴어. 자, 이 정도 되면 자, 그래도 좀 친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거예요. 야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바로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야다가 되어 그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내가 깨닫게 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 그 이름을 알아가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를 깨닫고 함께 주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해질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 자체만은 이미 완전한 거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모욕하고 회방해도 우리가 그 이름이 더럽혀질까봐 염려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을 만큼 온전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계십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마음을 함께 고백하는 것, 바로 예배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게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고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라고 부른 다음에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그 이름이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1계명 아시죠? 10계명에 무엇인가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너는 저만 보지 마시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이 뜻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10계명을 해설한 것이 요리문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요리 문답, 이 요리 문답은요, 10계명 사도신경을 해설한 거예요. 사실은 해설한 내용인데, 여기 요리문답 47문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곧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 경배하지 않고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것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1계명이 뭐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금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 내가 경배하지 않고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것도 이 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수리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이 뭘까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1계명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이 뜻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려고 합니까?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아니, 안 해요.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여기 거짓된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누가 잘 살게 된다고요? 내가 잘 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어롭게 하는 것. 그래야 그를 통해서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병거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이 많아 내가 자랑한다 할지라도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만족이 되십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1계명을 어기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못하는 것이 1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우리가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행복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라는 이 뜻이 단지 그냥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문자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내용이에요. 내 삶이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를 영원롭게 해라.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있으면 뭐예요?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광야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셨어요. 근데도 목마르다고 원망합니다. 근데도 불평합니다. 도대체 뭐가 부족했어?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돼요. 도와주시면 돼요. 근데 이 불만이 가득 차게 되니까요, 모세가 자기의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심한 갈증 때문에 백성이 죽을 지경에 이르니까 모세를 향해서 욕설을 퍼붓고 원망을 합니다. 그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라고 하죠. 근데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반석 앞에 가서 말로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던 반석을 2번 칩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반석을 물을 2번 쳐요. 반석의 물이 터졌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실 저는 모세가 이해가 돼요. 40년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기적도 보여주고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계속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자꾸만 그러니까 화가 날만도 해요. 사실은 화가 날만도 하니까 그 화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다 잘했는데 40년 동안 다 잘했는데 이거 한 번 잘못했는데 이거 한 번이 뭐라고요? 아주 중요한 잘못이었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라는 거예요.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이름이에요? 여기에 내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기도하면서 내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모세. 여러분, 그가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삶은요,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다 내려놓으신 것처럼. 그때야 비로소 그 이름이 거룩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는, 주기도 갈 때 우리가 이 기도는요, 너무나 우리의 가운데 주시는 너무나 큰 울림이 있는 기도예요. 큰 도전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이름의 거룩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시죠? 옛날 랍비들은 성경을 읽을 때나 또는 쓸 때,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일어나서 목욕을 딱 제기하고 옷을 정돈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다시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이름을 읽거나 썼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그 호칭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존경과 또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국의 찬양 인도자인 매트 레드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나님께 이제 찬양을 쓰는 작사를 할 때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항상 대문자를 쓴다고 합니다. 꼭 구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거나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 될 것이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그 이름 자체가 그분을 반영하는 것이고 그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총신대학교 교회학 교수인 김수영 교수님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면,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은 원래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 개념이라고 말한다. 우리 같은 피조물과는 다른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자, 그 앞에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돼도 괜찮습니다. 뒤에 부분을 여러분 잘 보세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한다는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기도가 완전해지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 처음에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죠. 아빠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럼 이 호칭은 너무나 우리가 친근합니다.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아빠라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나님을 경망스럽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경망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거룩한 방향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에 비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해지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실까? 뭐부터 돌아보라고요? 내 삶부터 돌아보라.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고 있는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거룩해져서 주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 거룩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니까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 예배를 드리는 삶, 그런 가운데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의 필요 나가기 전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거룩함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라는 소리가 계속 느끼는 것은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지금도 엎드려 주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존귀하신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리며 나갈 때 그저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4세기의 교부인 요하네스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기도는 그 무엇도 아버지의 영광보다 앞세우지 않고 모든 일을 그분을 경배하는 일 다음으로 여기는 기도이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기도.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러분 부르고 계십니까? 여기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어울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아버지의 영광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않고 모든 일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일을 그분을 경배하는 일 다음으로 하는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게 되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걸 만나다 보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간구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 중에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는 두 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 때문에 행복한 너 때문에 나는 몇 배로 행복해진다고요? 두 배로 행복해진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자, 이 이야기에 대한 한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인류학자가 이 부족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딸기가 가득한 바구니를 나무 옆에다 또 두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저 바구니에 뛰어간 사람이 저 맛있는 과일을 다 가져갈 수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먼저 그냥 달려가면 그 제일 처음에 닿는 그 사람이 1등이 다 가져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좀 어떨까요? 막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예상과는 달리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더라라는 거예요. 함께 달려가더라. 아이들이 일제히 달려가가지고요. 그래서 둘러앉아서 맛있게 먹으면서 키득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인류학자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니 1등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네 것인데 왜 손을 잡고 달렸니? 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일제히 우분투라는 거예요. 우분투. 그리고 한 아이가 되물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좋을 수 있어요? 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가서 내가 취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아이들은 뭐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좋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뜻이 뭘까요? 거룩한 하나님은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드리는 우리들은요,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행복해라고 하실까요? 나는 거룩하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하실까요? 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거룩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데 나는 거룩한데 이 거룩함으로 나오지 못한 죄인들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들이 내 옆에 없으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슬프니까 이 우분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우분투예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혼자만 행복하고 우리는 슬프다, 그 하나님이 행복하실까요? 과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거룩함으로 나가야, 우리가 똑같이 그 옆에 서야 내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이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우분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 앞에 나가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행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이 우분투의 우리가 주신 은혜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 이렇게 나아가는 자리예요. 이 기도는 내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라는 자리예요. 우리가 왜 올해 예배 일복번제를 우리가 세울까요? 예배 안 나오니까 막 나오게 할까요? 강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분투, 네가 그렇게 슬퍼하는데 내가 행복해졌니? 라는 거예요. 이건 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다른 성도가 아프고 슬픈데 나 혼자 행복하면 괜찮을까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대청사에서 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힘들어요, 사실은. 태양도 쬐고 빛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근데 여러분 저쪽 뒤편에 가보시면 깨끗하게 많이 치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다 치웠어요. 조금씩 좀 더우니까 다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수고하며, 내가 또 좀 더 함께하며,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또 깨끗함을 누리게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청소한 거였어요. 그렇지 않으면 청소를 못했겠죠. 그런 교회이기에 어제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 교회이기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 가정이 되시기에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바로 그 이름에 합당한 거룩한 삶, 은혜의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우분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성도들과 우분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완전한 기도는요,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함, 그 임재 안에 거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런 믿음의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는 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